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회막으로 온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회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가 오헬이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오헬이라고 하는 뜻은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헤드라고 하는 것은 오헬이라고 하는 것이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모헤드가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번역 그대로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텐트, 이것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회막은 어떤 특별하게 굉장히 잘 갖춰진 그런 회막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텐트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보세요. 항상 장막을 취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장막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진 밖에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이 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은 다 어떤 형상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형상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숭배의 본거지와도 같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 그러면 여호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 훨씬 더 나중이가 있었어요. 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주간에 살펴본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이 그런 맥락에서 벌어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는 없죠. 그죠? 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피조물이라도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예배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세요. 어떻게 배려하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계명들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이에요. 성막. 즉 하나님이 그 성막 임재하고 있어. 저기에 임재하고 있어 라고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성막에 내가 임재할 테니까 너희들이 거기로 나와서 나를 만나라 라는 거예요. 그 성막은 굉장히 의리번쩍합니다.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리번쩍해요. 금으로도 막 장식되어 있고 대단한 막 비단들도 되어 있고.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걸 받고 내려와 보니까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가는 그 기간 동안 만들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할지도 모르겠다. 또 우상숭배를 저지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그거에 대신해서 급하게 긴박하게 하나님이 만나는 장,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그 장소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자마자 33장에 올라와서 지금 모세가 장막을 만듭니다. 이것을 회막이라고 불러요. 회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거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계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눈으로 보여야 했어요. 그게 뭘까요? 본문에서는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이 회막에 딱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셨나 봐.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낯선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생활하면서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그렇게 낯선 게 아닌데 요번에 임재하는 구름 기둥은 조금 낯선 의미로 다가옵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 왜 이러지? 잠깐만요. 관계가 끊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회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를 한다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이 하기 너무 머니까 그 임재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멀쩡히 떨어져 갖고 그것을 볼 뿐이에요. 자, 오늘은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요. 먼저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회막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막이다, 텐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우리 본문을 보니까 그 회막으로 진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그 진 밖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쫙 내려요. 구름 기둥으로.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1절 친구처럼 아주 완벽하게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로 임재를 누려요. 너무 좀 간단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회막만큼 초라할래나 적은 무리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이 만약 구름 기둥처럼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정말 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깜짝 놀라고 뒤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나주시면 우리들의 신앙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세와 정반대의 국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 사건을 저질러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저질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그 대신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징계는 별개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징계마저도 용서해 줄 때가 있는데 징계는 별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 대신에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어요. 그런데다가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에 주저주저 하면서 결국 어디에 서 있냐면 자신들의 장막 앞에 서 있습니다. 장막 앞에 서 있어요. 물론 거기서 보시면 10절 끝에 보면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샤하 또는 샤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바로 금송아지를 예배할 때 썼던 그 단어.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경배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금송아지한테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던 그 내용의 단어를 일부러 성경은 와자와자 여기다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아직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저 종교적인 습관. 인간들은 누구나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자기도 종교적인 습관으로 나와서 사하하우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있던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갔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절 보겠습니다. 회막이라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무슨 얘기인가요? 용서인 거예요. 3,000명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징계를 주시긴 했지만 그들이 나와서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장막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도 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이 예배가 대표적인 장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의 경건 시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들이 나중에 하려고 하는 소그룹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임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주저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너무 바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거기다 시간을 낭비하다가는 내가 이 세상의 삶의 것들을 누리는 것을 다 뺏길지도 몰라. 내가 주일도 돈 벌어야지. 내가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 만나서 비즈니스 해야지. 얼마나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책감도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만날 수 있나? 그런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로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보는 건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줘. 또 우리들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딪히면 인간들은요 실망합니다. 그 실망한다는 것이 이유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종교적인 행위로 나갈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수백 가지의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앙을 사탄이 부채질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영적 세계를 너무 우습게 봐서는 곤란해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게 만듭니다. 사탄은. 야,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바쁘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갖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어. 도대체 사탄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계속 아우로 하는 걸까요? 부채질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야고보서 4장에 사탄이 우리들을 지금 얘기한 대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만이 그들을 퇴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멸망의 선고를 받고 있는 걸 아는데 그 멸망의 선고를
캄프라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들을 끌어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같이 멸망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뜨리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넘쳐요. 아, 그래, 내가 잠깐 여기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잠깐 이렇게 빠졌다가 에이, 요것만 안 하고 다음번에 하면 되지. 사탄의 거짓말은 좀 무서운 게 한 번 속으면 10걸음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속으면 100걸음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모든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눈은 가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앉아서 계속 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변명거리가 있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결단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전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반대로 노뭇거뭇거리고 자신의 앞에만 서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단어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그냥 신으로, 어떤 신으로 섬겼던 이스라엘과 달리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막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막의 계시 말고 그 회막이라는 거 아까도 제가 초반에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볼품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텐트는 굉장히 볼품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 아웃도어 매장에 가서 뭐 기가 막힌 텐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텐트를 쳤을 것 같아요. 그 텐트를 그냥 갖다가 진 밖에 놓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요. 회막. 목적도 하나님이 계시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우상 숭배를 막겠다고 자기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이름이 회막이에요. 오헬 모에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텐트.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본문에 보면요, 구름 기둥이 딱 그 텐트에 임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보고 나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텐트. 그런데 걸어가서 그 텐트의 이리구줄을 딱 지나니까, 입구를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행동, 하나님이 내게 이리 나오라고 하셔,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하셔 라는 것을 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잘 보면 회막에서 만났다 할 때 그냥 공간을 공유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공간 안에 있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개념엔 11절, 친구처럼 대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임재를 반복하여 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친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감히 피조물인 모세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 절대 혼자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 보시죠. 저 사람이 일방적으로 부딪힌다고 나의 친구가 됩니까? 내가 거부하면 절대로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구는 서로 쌍방이 서로를 소개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친구 여러분 처음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좀 더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관심과 호감을 갖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친구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폭력이에요. 스토커입니다, 스토커. 절대로 친구 관계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했다는 것의 반대의 편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응답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대단한 자격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를 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당신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출애굽할 때 불타는 신의 호렙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계시합니다. 계시.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나는 여호와야.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 원래 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계속 소개합니다. 그리고선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요. 함께 광야의 여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그리고 만나로 끊임없이 자신의 호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열정을 갖고 있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등을 돌렸어요. 세상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단지 그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멸망하는 걸 하나님의 열정에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오직 모세,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이 모세가 했던 이 순종과 감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 순종, 아멘이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반응 하나를 가지고 당신이 모세의 친구가 되고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초라하게 그지없는 회막으로 당신을 제안하십니다. 죽이고 죽여서 그 안에 꾸겨놓으세요, 당신을. 그리고 모세를 친구처럼 대합니다. 모세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을 불러서 쓰시는 분들은 약하고 무지하고 무악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우리를 택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일부러 택하세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모세는 일부러 대단한 사람을 택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당신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제안하시고 제안해서 한 여인의 태내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개월을 견디십니다.
자신을 가두시고 제한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학습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바로 얘기해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매라고 합니다. 그 거하매라는 단어 에센 쉐케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텐트를 치다예요. 텐트를 치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네. 말씀이 우리 안에 텐트를 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막을 친 것처럼 자신을 텐트처럼 치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텐트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요, 같이 동행하자, 우리 같이 함께 걸어가자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난주 얘기했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여기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성경을 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1세기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기록한 겁니다. 어떤 교리가 적혀 있지 않아요. 나중에 교리들을 만듭니다. 교리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 교리도 1세기 성도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만났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들었고 내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보다 더 확실한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구름 기둥에 비할 바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경험했던 수많은 1세기의 성도들이 그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 즉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행히도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백그라운드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얍삽한 이기심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저 받기만 하고 싶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구가 되는 것은요, 서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손 벌리면 주고 앵앵거리면 도와주고, 그러니 친구가 되는 것은요, 싫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로 소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나 강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다 여러분을 묶어놓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셔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고 앉아서 읽어야 하고, 성경 공부 모임한다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자 그러면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기 싫으니까 나는 친구가 되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믿는다, 내가 예수 믿었다 라고 얘기할 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좀 더 나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구름 기둥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만약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내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시, 모든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다 예표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림자는 본체가 오면 사라지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을 찾아서 헤맬 필요는 없어요. 저 높은 산에 가면 구름 기둥이 보일까? 저 용하다는 사람 앞에 가면 구름 기둥이 보일까? 아니요. 이제 구름 기둥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받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일, 내 말, 이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선배가 없다. 믿음의 어른이 없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7번에 걸쳐서 7번에 걸쳐서 나를 본받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볼품 없는 대머리를? 사도 바울의 학식을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그 학식? 아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본받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나를 본받아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면 넘어지지 않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로 얼마나 강건하여질 수 있는지 나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들이 다가오는 후배들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처럼 우리들이 성령을 모셨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뒤에 오는 후배들의 본이 됩니다. 부디 성령께서, 설교자들은요 늘 설교를 마칠 때쯤 되면 한 가지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빨리 잊을까. 저 문을 나가기 전에 잊어버릴 텐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의 이 비토하는 말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설교자에게 항상 이 고민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 설교가 또 허공에 퍼지는,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정말 이 적은 우리들이 성령이 하시는 소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 같은 것들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는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을 친구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초청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로 주님의 친구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